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끝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주 참사랑 내가 알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큰 수치 아닌가.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이제부터 내가 이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품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과 말에 대해서 이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또 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찾아본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어요. 말씀의 효과를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곧 삶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면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의 효과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지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빛이 있습니다. 빛.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즉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죠. 저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천국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 천국에 들어오도록 모든 가르치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효과는 천국의 말씀이요 영적인 메시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반대로 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말. 나름대로 많은 학자들이나 또 뭐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늘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 말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의 말이구나. 세상의 말이구나. 육적인 말이구나. 그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육적인 말에는 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을 어디다 두느냐? 등경 위에 두라는 겁니다. 땅에 두지 말고 궁창에 두라는 얘기예요. 궁창은 공중을 말합니다. 등경 위면은 벌써 궁창이잖아요. 땅과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은 천국이요 땅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말의 결과를 찾아보니까요. 말의 결과는 죽음이요, 불행이요, 저주요, 어둠이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그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고 평강을 주고 역사가 일어나고 빛이 되고 천국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죽음과 불행과 저주와 어둠과 지옥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생활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을 들어보는데 이 성경 66권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서와 복음서와 예언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요. 예언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하나님 말씀이라.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서죠. 역사서인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그를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며 마침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언약이 되기도 합니다. 언약이 되기도 하고 약속이 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에게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하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야곱 백성들 약 70여 명을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430년 만에 비로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다윗을 통해 시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노래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출애굽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섬겼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징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들이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수고한 것까지 다 싸서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교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때에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약속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세상의 틀을 벗어나 광야를 벗어나 이 애굽을 벗어났단 말입니다. 세상의 틀을 벗어나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음은 이 세상, 혼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지금 열심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확신의 말씀이 오늘 있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왜 세상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알지 못할까? 그거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잘 나간다. 잘 나갔다. 왜?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저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 그들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정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의 응답이 없다. 이거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거기에 합당치 못할까 하고 생각을 한다면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통곡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왕 히스기야를 보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개혁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를 축복하니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그가 평안하게 되고 그 어려움이 없게 되자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잠깐입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불어버리면 그날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날들을 자기가 다 부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 거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말씀이었던 것이 이제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죽음이 되고 불행, 저주, 어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하라. 재산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네 목숨이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네 목숨을 거둬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한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래서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바로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니 그가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날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보복, 저주하시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복이라고 그러죠. 보복. 축복하시는 날은 짝이 맞는 날이에요. 짝이 맞는 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멘.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단을 쌓아야죠. 그러면 이것이 짝이 딱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오늘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는구나. 내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 짝이 맞잖아요. 네가 와서 예배하는구나. 내가 어여삐 볼 것이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짝이 맞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생활 동안 약속의 땅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축복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거룩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짝이 탁탁탁탁 들어맞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 짝이 딱딱 맞는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보복하시는 날을 그랬어요. 보복하시는 날. 보복하시는 날이 뭡니까? 보복하시는 날은 말씀을 부인할 때예요.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의 효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는 창조할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창조로 만들어진 물건들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창조, 이 말씀으로, 창조 때 말씀으로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만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꿋꿋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은 말이에요. 창조된 만물은.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망각하고 살 때.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부어서 꺼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구나. 여지없이 깨트려버립니다. 그러나 꺼집어내서 딱 보니 작품이다. 귀한 물건이 됐구나. 소중히 닦아서 간직합니다. 어떤 물건이 되고 싶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뭐 끄집어내느니 마음에 안 들다. 잘못됐구나. 그냥 깨트려버리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꺼집어내서 귀한 물건이 나왔구나. 소중한 물건이 나왔구나. 끌어안고 간직하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자들이 되고 싶으냐?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후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이와 같이 보복하시는 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거룩한 말씀 소중히 여기고 매일 매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요 축복의 날이 되게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절대로 보복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니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개입된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쌓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전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일찍이 진작에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에 들어와서 오히려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령이 식어버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변론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 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야,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간절하고 사모하고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은혜로 받으리라.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은혜로 주시리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야, 저게 뭐냐? 저게 설교냐? 저게 말씀이냐? 오늘 강단이 왜 저 모양이에요? 예? 다른 동역자들까지도 말이죠. 성가대 찬양이 왜 저래? 맨 부정적인 거예요. 맨 부정적. 오히려 옆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까지도 가지고 부정하고 그냥 나가버릴까? 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시작을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내 사명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감동되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도 빨리 되는 거예요. 아멘도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말씀과 함께 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말씀과 함께 하게 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막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 돌아가면 한 주간이 다 복이 됩니다. 한 주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거룩한 말씀이 왜 거룩한 말씀인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람들과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언약은 길지 않아요. 깨지고 맙니다. 부서지고 맙니다. 오히려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 약속하신 건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거룩한 말씀이라. 아멘. 왜? 지키셨잖아요.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저들이 기뻐했어요. 그냥 아이고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왠지 압니까?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이죠.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그저 바리바리 금이고 은이고 뭐 재물 잔뜩 싸서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내보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셨고, 무엇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은 세상 정욕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이 나를 감히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믿음을 바꾸게 하거나 내 삶을 바꾸게 할 것이다. 천만만만의 말씀. 왜? 나는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채우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채우고요. 요즘엔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안 보고도요, 이어폰 끼고 핸드폰, 휴대폰에다가 입력된 거 딱 틀고 자면, 잘 다 틀고 있으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인내가 큰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모두가 다 거룩한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44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아닙니다. 이게 47절 말씀이네요. 47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셨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십니까?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내게 거룩한 말씀이다 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모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그걸 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순종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축복하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그 역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야, 나갈 백성들, 애굽에서 나갈 자들 다 모여라 이 말입니다. 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순종해서 모였는데 이 모인 백성들이 60만이 난 겁니다. 60만. 여러분 말 한마디에 60만이 모인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모이잖아요. 예? 저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7부까지 모인답니다. 주일날. 1부에서부터 7부까지.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예? 시간 다 있잖아요. 우리는 11시 예배에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라면 11시 예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됩니다. 다 모이지 않고 저 낚시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산으로 들로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쉬는 날이니까 어디로 여행을 간다든가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서의 그 나타내기가 거룩한 말씀으로 작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여라는 게 다 모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7절에 어떻게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빵빵하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술에 취해야만 비틀거리는 줄 압니까? 가난해도 비틀거리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비틀거리는 겁니다. 아프면 비틀거리는 겁니다. 가난하면 비틀거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이라 하니까 모인 자들 다 채워주십니다.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말이죠. 그 우리 하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 하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보세요.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 보세요.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툭 하면 예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주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순종한 자들, 모인 자들, 모여라 하니까 다 모여 순종한 자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종 대물림 하잖아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 히브리 사람이 종 생활하는 거 있죠. 종 생활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종의 신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후대 이렇게까지 종이에요. 그래서 선조들이 종살이 했던 그 세경까지 다 합해서 바리바리 그들이 집집마다 애굽인들이 싸주는 거예요. 싸주.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네가 믿는 하나님 무섭다 말이죠. 응?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 무서우니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밀어내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냥 아동바동 해보세요. 무슨 은금을 바리바리 싸줍니까? 싸주기를. 몸뚱이 하나 나가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얼른 나가라고 막 그냥 부추기니까 집안에 있는 은부치 재물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여 모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네. 그렇게 싸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응?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12지파 60만 백성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싸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주려고요. 예?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순종해서 자, 모세가 나와라 할 때 그냥 순종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면 싸놨겠죠.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겁지겁 싸준 거예요. 허겁지겁. 나와라 할 때 나가려고 할 때 허겁지겁 싸준 거예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출발하고 나올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준비해서 주려고 하면 아유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줄일까? 좀 덜어낼까?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생각이 그냥 말도 못했을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면. 근데 그냥 일시에 허겁지겁 그냥 일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주는 거예요. 다 그 집 재산들을 다 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말씀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여러분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짝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믿고 예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축복하시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받으면 능력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 능력 갖추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현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거룩한 말씀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복을 받게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나만 복 받으면 되겠다 하고 그저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움켜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혼자,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졸부입니다. 졸부. 이거 언제 털어가도 누가 이거 털려도 몰라요. 이거는 털려도 저 집이 재산이 있었나? 저 사람이 능력이 있었나? 모릅니다. 털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됩니다. 60만이 그런 게 일제에 나온 거잖아요. 60만이. 예?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게 하고,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게 하고,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고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요,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거기에 합류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은 참 행복한 길이다. 이 광야길은 참 나에게 즐거운 길이었다. 이 광야길은 나에게 행복한 길이었다. 축복의 길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길이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거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그 축복이 우리로 지키시고 우리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주님 부르시는 이 그날까지 이 광야 생활이 넉넉하고 축복이고 아버지 풍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갈 수 있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 곁에 항상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말씀 따라 복 있는 자들 저들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